따라할까?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즉견노사나. 다시 한번 맨 먼저 뭐라겠죠?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즉견노사나. 요 개송이 화엄경에 수미정상 개참품, 도리천에서 수미산정상에 한 노래가 나와 있는데 그 노래를 꿈에 들으신 거예요. 그죠? 요 노래를 들으시고서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게 몰라. 기억은 했는데 어디 나온지 몰라. 그래서 객스님이 오니까 꿈속에서 이런 말 들었는데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객스님이 화엄경 수미산정 개참품,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노래다. 화엄경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자성무소유가 핵심이거든요. 요지란 말은 알아야 한다는 강조, 명령어입니다. 알아야 한다. 일체법은 뭐냐? 자성이 무소유. 자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범무와 같은 말이지. 삼법인 같은 말이죠. 재행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라는 것이 없고 그러므로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없다. 변한다. 그 말이죠. 그죠? 여시의 법성, 이처럼 진리를 깨달으면 삼법인 내용, 공의 내용을 깨달으면은 즉견노사나, 즉 깨달은 즉시 부처님을, 노사나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그러니까 깨달은 즉시 부처가 되니까 친견할 필요가 없죠. 세상을 스님은 이제 거기 기록에 의하면은 아직 못 깨달았던 것 같아. 그때도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그까지만 알고 또 객스님이 주면서 맡겨놓습니다. 요 보따리 속에 금난가사가 있고 또 사리가 있는데 지금 열으면 안 된다. 자양스님은 또 특징이 계율을 잘 지킨 분이야. 신라의 최초로 여러분들 이제 뒤에 열애출품 나오겠지만은 통도사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고 있죠? 불보사찰 그죠? 해인사는 법보사찰 그죠? 성강사는 거기서 우리 불자들이 물어보면 꼭 틀린 것이 있어요. 불보사찰 통사에는 사리탑이 있습니다. 씩씩하게 이야기해. 금난가사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입니다. 48점이다니까. 100점이 안 돼. 그죠? 자, 사리탑이 거기만 있습니까? 봉정에도 있죠.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 절 정각사도 있어. 요즘에 사리가 세이프지, 그죠? 다 사리탑 모셔놨죠, 요즘에. 전국 방방하고, 그죠? 이게 사리탑 모셨다고 불보사찰입니까? 노지. ES에 노요. 노. 금난가사 모셨다고 불보입니까? 요즘에 가사불사 할 때 금난가사 많이 만들잖아요. 개울 그 수계식 할 때 3, 4, 7정 스님들 노란색 황금색 입고 올라가잖아, 그죠? 그게 이제 자양스님 때 상징하는 건데 개사다, 율사다는 상징하는 것이거든. 가사가 있다고 불보사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자, 자장스님이 문수신앙을 통해서 오드산에서 문수신앙 영험을 얻어왔는데 아직 자성무소유가 안 됐던 것 같아. 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문수보살 친견을 못하고 왔다 그러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두 번 만났어요. 꿈속에서 한 번 만났고 객스니 문수보살이요. 사리 받아오고 가사 받아왔잖아, 그죠? 근데 못 봤다고 그래. 왜냐면 문수보살 우리 생각할 때는 거창한 모습인지 알았는데 객스님이 어떻게 알았어? 꿈속에 나타난 할아버지 어떻게 알았어, 그죠? 그래서 다시 서한 장안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객스님이 부탁합니다. 이건 한국에 본국에 돌아가다 열어봐라 그랬거든. 자양스님은 율사는 율사야. 꼼생이 같아. 범생이라고 그러나? 시킨 대로 해. 나 같으면 바로 이랬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어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장안으로 오셔 안 뺏기려고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물론 머리는 좋아서 공부 잘했으니까 당나라 태종 당 태종이 재향 스님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후배들을 좀 더 가르쳐주고 여기 살아라. 절 주지도 내가 시켜줄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향 스님은 목표가 유학이었고 문수보다 친견하고 공부해서 돌아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 예? 목표가 중국의 정착이 아니고 고생고생 공부했지만은 뭐라 목표가 공부해서 본국에 신라에 돌아가서 아직 모르는 불자들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좋은 주지 자리도 그만두고 노 땡큐 그러고는 돌아왔단 말이죠. 올 때 꼭 가지고 온 것이 아까 사리보따리하고 금난가사 보따리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국 오셔가지고 선덕여왕이 유혹을 하잖아요. 왕실 출신이니까 장관도 좀 해라. 그러니까 재향 스님은 노했어요. 야 나한테 쓰면 달려갈 건데 나한테 시키면 달려갈 건데 문화부 장관하라고 내가 달려가서 불교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재향 스님은 노 땡큐 했던 것 같아. 응? 그러니까는 왕실에서 말이지 무력으로 무사를 보내서 모셔가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재향 스님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은 삼일수심 천재 보요. 따라해봐. 삼일수심 천재 보요. 백년 탐물 일조 진이니라. 백년 탐물 일조 진. 삼일수심. 3일 동안 마음 닦는 것은 천년 동안 법에 천재 보요. 천재는 시를 짓자인데 횟수 연도 말하거든. 천년의 보배가 되는 거야. 하루 이틀 3일만 마음 닦아도 천년의 보배라 그거야. 백년 탐물 일조진이다. 100년 동안 욕심내서 장관, 벼슬, 대통령하고 뭐 부자 대본들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먼지다. 박수 한번 줘. 박수. 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재향 스님이 역사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님이 처음으로 한 일이 불교가 돌아가지고 이제 많이 전파됐는데 수계 시간 의식이 다들 소위 말하면 사찰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틀려. 이걸 통일하려고 선덕여왕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설치했습니다. 무슨 계단? 뭐 하는 것일까? 수계식 하는 것이야. 국가에서 통일해서 스님들을 출가, 득도, 수계식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스님들을 뽑는 것이지. 바꿔 말하면 부처님을 뽑는 것이야. 한자로 선불장, 선출한다, 부처님 불자 따라가 선불장. 계단을 쓴다는 것은 내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똑같은 벼가 있는데 많은 경우 벼는 어때? 도전 공장 가서 쌀 만들어지잖아, 그죠? 종자가 된 것들은 어때? 다시 종자가 못자리판에 가가지고 요게 커가지고 곡식을 수확해서 종자가 되잖아요. 그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스님 되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수계를 하면은 불성 업장 소멸되고 불성 인정받아서 수행하면은 일반인보다는 성불하기 쉽잖아, 그죠? 그래서 선불장, 이게 수계 받으면은 득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대산 또 하나 유명하신 분은 왕 오천축국전을 쓰신 해초 스님, 그분이 신라 스님인데 그분은 통일신라 이후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유학 가셨는데 유학 가시고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학문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유학 가시면서 일기장을 다 썼어요. 일기장을 기행문을 썼어요. 이게 남아 있는 게 왕 오천축. 오천축은 동쪽의 천축 인도, 동인도, 서, 남북, 중앙. 당시 나라가 많은데 5개 인도에 대한 기행문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이 기록만 있고 내용을 모를 뻔했는데 일부 내용이 최근에 몇십 년 안 됩니다. 중국의 도낭서굴이 있죠. 발견이 됐어. 그래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와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한 일이 있어요. 빌려왔어. 전시한 일이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분이 신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오대산에 옛날 이름은 건원보리사. 지금에 가보니까 이름 바뀌어가 지금은 금각사. 그 절에서 밀교 수행하시면서 자기 스승이 계셨거든요. 금강지라는 분이 계셨거든. 그분 아래에서 밀교 수행 공부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오대산은 우리나라 많은 스님과 연관은 많이 없는데 자장률사 또 해초 스님하고는 연관이 있는 우리 선배들하고는. 그런데 화엄경 80권 화엄경이 번역되면서 청량과 진관 스님이 우리 같으면 통일신라 때 739년 태어나서 738년 태어나시고 839년 돌아가셨으니까 통일신라 초반 중반입니다. 그죠? 의상스님보다는 100년쯤 후에 그분이 쓰신 80권 화엄경을 해설한 화엄경소 60권, 수소연의초 90권, 합하면은 150권, 그죠? 그걸 쓰셨는데 그 화엄경 해설서가 우리나라에 지금 대유행했던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래서 우리나라 화엄 대가들, 대강사 스님들은 진관국사의 화엄경 소초를 이해하시고 강의하신 분들은 뭐라 했냐면 대강백 그랬어요. 그런 것이 오대산과 연관이 있다. 바로 청량국사 진관 스님이 40대 중반에 자기가 왕사, 국사로 추앙받아서 활동하고 있다가 문수보살을 상주하는 오대산 이야기를 듣고서는 거기에 또 다른 화엄상이 있었다. 실천적인 거죠. 영변, 해탈, 이통에 이어지는 그런 화엄상에 따른 말을 듣고서는 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말리기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직책 벗어놓고 내려가기 쉬운 것 같아요? 40대 중반에 다시 공부하러 대학 간다 쉬운 것 같아요? 유학한다 쉬운 것 같아요? 기득권 내리기 어렵죠, 그죠? 진관 스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그래서 가셔가지고 약 15년간 또 공부하시면서 화엄 강의도 하시고 남긴 책이 따라갈까? 화엄경소. 이게 60권, 그죠? 수소연의초. 그 소의 내용에 따라서 다시 강설한 연의초. 강의한 거. 90권. 합하니까 150권. 그게 있어서 감사하게도 화엄경 그 속에 담겨 있는 화엄 사상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내용이란 말이지, 그죠? 오대산을 지나서 자 교재 249쪽으로 옵니다. 따라할까요? 불부사의 법품 249쪽 불부사의 법품 열의 십신상해품 열의 수호강명 공덕품 불부사의법 법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 품은 부처님의 법 진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겠구나, 그죠? 열의 십신상해품은 십신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겠구나. 십신 이거 이제 확장하면은 32상 80종호 많이 들었죠? 32상 80종호 십신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부분이구나. 또 열의 수호 광명 공덕품 열의 수호 수는 따른단 말이고 호는 32상 80종호를 호 그래. 잘생긴 모습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신체의 특징 호에 따라서 잘생긴 모습에 따라서 뭐가 나와? 광명이 나오구나. 광명의 공덕. 부처님이 불상 보면 뒤에 광배가 있죠. 빛이 광배가 있는 게 아니라 미간 백호도 있고 이빨에서 광명이 나오기도 하고 가슴에서 또는 명치에서 배꼽에서 단전에서 무릎에서 발가락 발톱에서 나온다. 발바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신의 광명이 나오는데 그 광명이 가지고 있는 공덕 그냥 빛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빛은 어떤 빛이다?
중생들을 일깨워주고 참여시켜주고 업장 소멸시켜주고 복을 주는 광명이다. 지옥 중생까지도 구제하는 광명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빛이 아니다. 그죠?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법의 특징, 법에 대해서. 십신상의 품은 뭡니까? 신체적인 특징, 공덕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호 광명 공덕품은 광명의 공덕에 대해서. 자, 그래서 먼저 249쪽, 그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한다. 불부사의 법,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그죠? 가운데 보시면은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을 생각함에 있어 세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것, 부처님의 몸을 생각하는 것,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작정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 그리고 신체, 몸, 그리고 광명, 공덕이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법을 깨달은 자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와 하나다. 그죠? 넘겨보십니다. 250쪽 봅니다. 맨 위에 이 불부사의 법품은 부처님의 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년화 보살이 수행하여 생기는 부처님의 과덕의 불가사함을, 부처님의 과덕, 부처님이 되면은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저 이런 질문 받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부처님 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거든. 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합니다. 나한테 물어본다면은 부처님 먼저 돼보세요. 돼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고시 학교 가면 뭐가 됩니까? 이제 많이 결과가 나와 있지만은 근데 고시 학교 간다고 다 그냥 판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성적에 따라서 가기도 하지만 또 성적이 좋아도 쉽게 말하면 사법고시 합격을 해도 1등급 나온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선권으로 판검사 지원하면 될 수 있거든. 근데 변호사 먼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스카우트 해갑니다. 연봉 얼마 주고. 그죠? 지금은 로스쿨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사람 우선으로 판검사 연수에서 뽑아가는데 가장 좋은 상위 그룹은 판검사 안 해요. 변호사 먼저 가요. 왜 그럴까? 똑똑하니까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막 스카우트 가버리는 거야. 소위 말하면은 연봉을 일반 변호사들은 뭐 100만 원 월급 받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연봉이 처음부터 막 1억, 2억 된단 말이지. 거기서 커가지고 다시 판검사로 갈 수도 있고 그래. 법원에 있다가 요즘에는 그죠? 변호사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되면은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여기 나옵니다. 세 가지 기본적으로 법의 특징, 신체, 광명의 특징. 그러니까 부처님 되기도 전에 부처님 되면 뭐 합니까? 묻지 말고 먼저 돼보라. 화엄경에는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 품은 집회에 모인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의 국토, 청정한 서원, 종성. 종성은 태생이 어디냐 그런 말이거든. 무슨 족이냐? 한족이냐? 한민족이냐? 그죠? 아리안족이냐? 그죠? 또 세상에 나오신 법신, 음성, 지혜, 신통력의 자제, 걸림없는 머무름이란 10가지가 모두 불가사의하다. 따라해 볼까요? 부처님의 국토. 태어나면 부처님 되면 국토가 틀려진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국토가 달라지면 다시 태어난단 말이면 그 말이 아닌 것 같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 20, 30대 설문조사하니까 좀 큰일 났으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싫대. 시간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외국 가 살고 싶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정신 떨어지니까 그만큼 정치인들이 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각성을 해야 하냐면 젊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살기 잘했다라고 자긍이 갖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정치인 책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맨 싼만 하니까 그리고 희망을 안 주니까 도망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큰일 났죠. 그죠? 반대로
동남아에 있는 제3국 사람들은 한국에 서로 올라가고 그래. 또 유럽이나 좀 부자 나라 사람이 올라가면 더 좋은데, 그죠?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먹고 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일단 내 집부터, 내 가족부터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편협한 눈으로 봤던 게 넓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응? 그죠? 그게 바로 국토가 달라진, 게 땅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불자의 모습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청정한 서원. 그러니까 내가 이 국토를 다 구지해야 되겠다. 서원이 생기죠. 정성.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제일 좋다는 자부심 생기니까 어때? 내 민족에 대해서 또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그죠? 응? 세상에 나오신 법신, 음성, 지혜, 신통력, 자제, 걸림없는 머무름 모두가 다 불가사의다 생각이 든단 말이지. 부처님은 보살들의 생각을 알고 청년화 보살에게 부처님의 신통력, 지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은 청년화 보살은 연화장 보살에게 10가지 과덕에 대해, 과덕, 부처님이 되면은 나타나는 공덕을 과덕이라고 그래요. 과는 불과, 뭐라고? 이제 결과니까 부처님이 된 상태에서의 덕, 과덕. 이해되십니까? 10가지. 그래서 10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 그죠? 10가지 광대한 불사, 10가지 무의행 자제법, 10가지 머무르는 법, 10가지 광대한 힘, 10가지 최상의 힘, 10가지 결정하는 법, 10가지 빠른 법, 10가지 가장 항상 응하여 기억하는 청정한 법, 10가지 무량 불가사의한 삼매, 10가지 무의해탈법, 10가지 일체 지혜 등, 이것도 10가지로 쫙 설명을 합니다. 하나에 10가지씩 100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가지 머무름에 대해서 10가지 행을 말했는데, 10가지 뭐냐? 첫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부처님은 깨달음의 일체의 법계에 머무른다. 둘째, 모든 부처님은 큰 자비에 머무른다. 셋째, 모든 부처님은 본래 서원에 머무른다. 넷째,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교화하는 일에 머무른다. 다섯째, 모든 부처님은 의지함이 없는 법에 머무른다. 여섯 번째, 모든 부처님은 허망함이 없는 법에 머무른다. 일곱 번째, 모든 부처님은 생각에 잘못이 없는 법에 머무른다.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마음에 머무른다. 아홉 번째, 모든 부처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러 아직 산란한 적이 없다. 열 번째, 모든 부처님은 법이 평등하고 무너지지 않는 진여 실제에 머무른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깨달음의 일체법에 머무른다. 큰 자비, 본래 서원, 중생 버리지 않고 교화하는 일, 의정이 없는 법, 그죠? 허망이 없는 법, 생각에 잘못이 없는 법, 걸림없는 마음, 편안한 마음, 그죠? 아직 살아난 적이 없다. 그리고 법이 평등하고 무너지지 않는 진여 실제에 머무른다 이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부터 먼저 행복해지는, 편안한, 안심이 되는 걸 만든단 말이거든. 이게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이 편안해야 돼. 화목해야 돼. 형제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 반대로 집에 들어오면은 편안하지 않고 불안해. 그러면 집에 머물러 있을까 뛰어나갈까? 예, 서방님들 자꾸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 아이들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이거는 집에 들어오면은 불안하고 자꾸 누구한테가 혼나고 구박받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부부싸움 많이 하면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돌잖아. 그럴까 안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부터 어떻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우애 깊게, 이게 불자들이 먼저 실현을 해야 돼요. 응?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절에 가자 말 안 해도 따라온단 말이죠.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에 가시니까 집안이 참 다복하고 화목하고 편안하다. 그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응? 이게 불자가 부처님이 되면은, 즉 마음 한번 바꾸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 그래야 많이 모이죠, 그죠? 근데 가면 불편하면 안 가버리잖아요. 모임도 그렇죠. 내가 속한 단체가
내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너 보러 왔다 그러고 말하면 기분 좋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안 가?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이게 모든 게 그렇거든. 아셨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이 된 법의 공덕이란 말이지. 이 부처님이 되면은 벌써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절로 모여들어. 말이 필요 없어. 주지 않아도 행복해. 받지 않아도 편안해. 기분 좋아. 그죠? 응? 그게 바로 부처님이 된 법의 공덕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가장이고 또는 안방 마님이시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모든 가족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 계시네. 안심이 되네요. 할아버지 계시네요.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민감해가지고 돈은 쓰고 싶은데 아버지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구박만 하니까 말도 안 걸어주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설문지 결과를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많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일탈이 적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와 대화가 적은 애들은 자꾸 밖으로 겉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부터? 나부터 우리 불자부터 실행합니다. 두 번째, 그죠? 열애 따라합니다. 열애 십신상해품. 부처님의 몸 32상 80종, 그죠? 몸의 공덕에 대해서 여기서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는 시적인 특징을 말하는데 이 보현보살이 열애만이 지닌 부처님만 가지는 이 몸의 공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부처님 모습을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구름은 길상과 상스러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의를 말하는데 넘겨보시면은 그게 나옵니다. 252쪽 가운데 보현보살이 부처님 몸 가운데 96가지 훌륭한 모습 대인상 그걸 들어 부처님의 뛰어난 공덕을 설명합니다. 보현보살은 마땅히 당신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모습을 말하라고 말해주는데 그때 부처님 정수리에 33가지 모습이 있다. 우리가 부처님 보시면은 이 올라온 부분이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가 정상 육계상. 머리 정상에 정수리 위에 육계 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마치 머리를 딴 것처럼 묶은 것처럼 개자가 묶을 개자거든. 머리가 막 꼬여가지고 올려놓은 모습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인 줄 알고 까마귀 까치가 날라와가지고 집을 지었다 가더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응?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정상 육계상인데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가 명정 밝을 명자 깨끗할 정자. 여기서 추측해 보면은 부처님이 우주의 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 생각에는 깨달음 얻으니까 갖춰지는 안테나 같아. 안테나. 모든 사람 마음도 알고 원하는 바를 알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알아. 뿐만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 다 알아. 그런 안테나 아니겠느냐. 이름이 뭐라고? 명정. 또 한 가지는 부처님 상호를 보면 여러분들 어디 절에 가면 부처님 잘생겼다. 문화재 국보에 그러지 말고 합장을 해봅니다. 따라합니다. 그죠? 부처님 상호가 거룩하십니다. 뭐라고? 한글로는 부처님 상호가 거룩하십니다. 한자로는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삼기위에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 거룩하다, 훌륭하다. 왜? 32상 80종을 갖추고 계시니까. 거기에 또 이런 각각 시체마다 특징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그죠? 명정, 그죠? 정수 첫째, 정수리의 대인의 모습이 있어 육계상 이걸 뭐라고 한다? 명정이라고 그런다. 뭐라고 한다고? 설명할 때 앞으로 불자 아닌 사람이 물어봐. 이 부처님 머리 이렇게 이중으로 튀어 올라와 있습니까? 이건 정상 육계상 머리 위에 살이 이렇게 한 번 더 올라온 모습, 그죠? 올라온 모습 이걸 육계라고 그런다. 육계. 응? 육계 그러면 또 한자로 잘못하면 육계장입니까? 그게 아니고 살이 이렇게 머리를 딴 것처럼 올라온 부분이 쪽돌이처럼, 응? 그죠? 화엄경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화엄경에서는 명정이라고 했다. 깨끗하고 밝다, 맑고 밝다, 그죠? 밝고 맑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우주의 사실까지도 다 아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한다 그러지 말고 하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염불 하면 다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둘째, 그 모습이 32가지 보배로 장엄하고 있다. 이게 거의 그냥이 아니고 보배, 금은, 유리, 만호, 자거 32가지 그죠? 보배로 장엄되고 있다. 셋째, 빛의 작용은 한량이 없는 대광명의 그물을 놓는다고 설한다. 그러니까 명정이란 말이 안테나란 말이 여기서 빛이 나. 그래서 온 세계 그물망처럼 쫙 퍼져 있어. 그죠? 안테나처럼.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광명을 갖다가 다 비춰준다. 응? 넷째, 빛의 효과로서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춘다.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처님의 정수리에 32가지 모습이 있고 또 눈썹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혀 모양. 혀 모양 가운데 부처님은 이제 광장설 그러거든. 광장설 따라해봐. 광장설. 혓바닥이 넓고 길다는 거야. 우리는 혀를 올리면 코 달아요, 안 달아? 안 달아요? 단 사람도 있어. 근데 혀가 짧은 사람이 말 잘합니까? 긴 사람이 말 잘합니까? 부처님은 혀가 길다. 광장, 넓고 길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혓바닥 따르면 이마를 덮었다가 이렇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말소리가 분명하고 크고 멀리 울린다. 그래서 광장설 그런 거예요. 이게 경전에 광장설 아미타경 나오거든. 광장설이라고. 혓바닥의 모양이 넓고 길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발음이 또렷하고 멀리 들린다는 말씀이구나. 안더스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 광장설이 그런 말이라니까. 경전에 나오죠. 광장 많이 들어봐 읽어봤죠. 이 말이 광장설이 부처님 혓바닥이 넓고 길다. 그래서 발음이 확실하고 뚜렷하고 말씀이 원만하고 멀리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혓바닥 모습 나와 있죠. 그죠? 부처님에게는 대인의 모습이 있어 이름이 순법계운이라 한다. 그죠? 혀 끝의 모양 묘한 모양은 금빛의 깨끗한 보배로 되어 있고 한량없는 금빛 광명을 내어 모든 부처님 바다를 두루 비추며 큰 사자우로 묘한 음성을 떨쳐서 일체 세계에 두루 돌아가게 함으로 일체 중생 가운데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 가운데 또 뿐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눈썹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전체 신체 모양을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의 십신상해품이다. 수호광명 공덕품은 그죠? 무슨 품이냐 그죠? 따라하면 열의 수호광명 공덕품 뭡니까? 크게 시작.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품입니다. 아승지품과 함께 화엄경 39품과 두 개 품이 있다고 그랬죠? 수호 광명 공덕품. 여기는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인데 보수보살의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말씀인데 보수보살이 물었습니다. 열에 갖춰져 있는 잘생긴 모습이 뭡니까? 그리고 그 모습의 공덕은 뭡니까? 32상 80종호에 대해서 그죠? 어떤 광명이 있고 공덕이 있습니까? 물어본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에게는 원만왕이라는 잘생긴 모습이 있다. 뭐라고? 원만왕. 원만하십니다. 그 말이죠. 그죠?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그죠? 피부하며 손바닥, 발가락, 무릎, 발바닥 같은 경우도 말이죠. 우리는 발금이 있잖아, 그죠? 부처님은 법륜상이 있다고. 한번 내가 그 장학 퀴즈, 그 고등학생들 하는 장학 퀴즈 있죠. 작년인가 한번 우연히 그걸 봤어요. 어디 불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장학 퀴즈를. 그 일요일 날 하나요, 그거? 토요일 날 하나? 근데 거기 뭐 장원하면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골든벨 울려란가? 거기서 나온 퀴즈가 내용이 기가 막혀. 부처님 발바닥은 부처님 발바닥에 수레바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퀴즈에. 법륜상 말하거든. 있다잖아, 그죠?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날 때부터 바퀴 타고 다닌 분이라고. 수레바퀴, 법륜상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 인도 성지를 가면은 부처님 성지 팔뚝성지 보면 얼마나 거리가 멀어. 인도 거의 종단하잖아, 그죠? 엄청 먼 거리잖아요. 평생 걸어서 다니면서 부처님은 가마 타고 안 다녔어요? 말 타고 안 다녔어요? 그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교화했잖아요. 80 돌아가실 때까지 노고 있고 마지막까지 걸어가서 포교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법륜이 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역마살이 끼었다. 팔자에 부처님은 평생 돌아다니는 팔자다. 발바닥 상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르스나 말에 가면은 부처님 족적상이 있는데 법륜막 걸어져 있어요. 보신 분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열애에게는 원만하라는 모습, 잘생긴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치성이라고 하는 큰 광명. 치성, 오늘 칠석, 치성광 그랬죠. 치성광 열애불, 치성. 이란 말은 광명이 굉장히 밝게 비춘단 말이에요. 치성이라 치성하단 말이거든. 성하다, 왕성하다 그런 말입니다. 700만 아승지 광명으로 권석을 삼았느니라. 내가 도솔천 대원궁 보살로 있을 적에 도솔궁 중에서 큰 광명을 놓았으니 이름이 빛나는 단기왕이었으며 티끌수 세계의 지옥 중생들이 광명을 받으면 모두 고통이 사라지고 10가지 청정을 얻는다. 고통이 사라지자 기뻐하면서 목숨을 마치고도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리고 열애의 발바닥에 두루 비추는 왕이라는 광명을 놓으니 아비지옥 중생들이 그 광명을 받고 천상에 태어났다. 그때 하늘북에서 소리를 내어 이 천자들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천상 사람들 천자들 왕들 그죠? 이구삼매 때에서 벗어난 더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구란 말이 때가 없다 그 말이잖아 그죠? 이구삼매가 바로 때가 없는 번뇌가 없는 삼매에 들어가서 다시 광명을 바라니 광명이 중중무진하게 광명이 바랬다. 그러니까 인드라망처럼 온 우주에 광명이 뻗어갔다 펼쳐졌다. 그죠? 이들에게 미미한 복을 말하니 천자들이 왕들이 그 법문을 듣고 기뻐하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공양하였다. 이게 천상의 왕들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까? 그죠? 이 품에 성적 차별이 없다. 이것은 이제 특징이 화엄경에서는 여성 차별이 없이 누구나 성불을 강조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제바다품에서는 보면은 용녀 성불이 나와. 예? 부처님 법문 듣고서 그죠? 용왕의 딸이 변성 성불합니다. 남성으로 변성 성을 바뀌어. 트랜스젠더 기초일지도 몰라. 요즘에 그 트랜스젠더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제3의 성 그래서 남성, 여성, 남성은 뭡니까? M 그잖아, 그죠? 여성은 F 그잖아요. 또 하나의 성 워더에서 O가 있거든. 요즘은 남성, 여성도 여성이 남성도 되고 하잖아요. 트랜스젠더라 하잖아. 인정해 준단 말이지 법안으로. 태국에는 트랜스젠더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팔도 얼마 전에 헌법에서 제3의 성 인정된다고 고쳤다 하더라고. 근데 법화경에서 뭡니까? 용녀가 법문 듣고는 발심해서 갑자기 남자로 변해서 성불합니다. 변성 성불. 여성의 성을 남성으로 바꿔 성불한다. 여기서는 단계가 바뀌잖아, 그죠? 화엄경에서는 여성 그대로 성불해. 요품이 나옵니다. 유마경에서는 천녀가 말이죠. 사리불에게 내기합니다. 당신이 성문지를 벗어나서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은 게 빠른가? 내가 여자의 몸으로 성불하는 게 빠른가? 시합하자 그럽니다. 당돌하지 그죠? 천녀가 빨라. 사리불이 깜짝 놀랍니다. 유마경의 의미가 뭐냐? 대승에는 성차별이 없다. 이게 불교 경전이 굉장히 열린 경전이에요. 보면 이게 불교는 성차별이 경전에도 없어요. 근데 법화경 단계에서는 여성이 한번 남성으로 변해서 성불하는 그렇게 조금은 차별이 인정했던 것 같은데 화엄경 단계나 유마경 단계에서는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여성 만세야. 이게 지금보다 앞서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교 경전은 개방적이고 차별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보살님들을 좀 스님들이나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유생들 유교 문화 덕분에 하나 잔재단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사농공상, 선비, 농민, 공장하는 사람, 장사치를 제일 하천미로 봤거든. 그러면서 여자들은 뭐냐면 칠거지약 그랬잖아. 그죠? 또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태어나면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시집 가면은 지아비를 섬겨야 된다. 나이가 들면은 아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죠? 삼부지자그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유교의 영향이지 불교는 아니란 말이죠. 자,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